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어떤 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친구들도 개인적으로나 또는 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예수님, 우리들을 다니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평상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과 다른 것을 참 많이 발견했는데, 그 가운데에 기도의 시작이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여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는지요?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의아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주변에서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샤다이, 엘로힘 또는 만군의 여호와여, 온 우주 만물의 주제시여, 야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고 자기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시작을 엘로힘, 엘샤다이, 야훼, 번역한다면 전능하신 이요, 거룩하신 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요, 자존하시는 이요, 스스로 계신 이요, 이렇게 기도의 시작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와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고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자녀가 자기의 아비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처럼 형편과 사정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아버지가 자식의 필요한 걸 다 알고 들어주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라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에 입여되는 것이고 대단한 불경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기까지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경학자인 요아킴 에레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그런데 내가 문헌을 조사해 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 이외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친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느냐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유대 교도들의 율법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침 바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곧잘 사람들에게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의 동생들은 그의 형 예수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일부 사람들은 체제와 형식에 반항하는 젊은이의 객기로 보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거룩하신 분으로 감히 죄인인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회당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그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나 랍비의 지도를 받아야 했고, 율법책을 펼쳐들고 책을 읽을 때에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읽기를 멈추고
옆에 떠다 놓은 물에다가 손을 씻고 다시 책을 붙들고 읽어야 했습니다. 그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말로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이하게 그리고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침으로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높여 부르는 아들과 아버지의 권위와 존경에 간격을 두고 부르는 의미가 아니라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가 아빠하며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의 첫 마디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일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에서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지만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통용되던 아람어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상한 마음을 믿고 필요를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누구나 기도를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거리감과 간격을 좁히고 담대히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쉽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기쁨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종교적인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렵고 힘이 드는 종교적 계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그러므로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선한 소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응답을 바라보고 소원을 빌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탄식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의 체험을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요즘 사람들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두들기지 않습니다. 자기 잔머리 가지고 세상 살려고 합니다.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예방의학이라는 것 이미 오래전부터 의학계에 있습니다. 꼭 병난 다음에 치료해 줘서 낫게 하는 것도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방해 주는 것도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요즘은 이처럼 예방의학과 관리의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주사 미리 맞으면 독감 안 걸리잖아요. 설사 걸렸다 하더라도 잠깐 머물다 가잖아요. 그러나 예방주사 안 맞으면 독감 걸리면 고생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 다음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매달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평탄한 길 가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셔서 아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셔서 이거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미리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돌보심과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다가오기 전에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최대 특권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은 10년, 20년 하고 시대의 흐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름이 되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여름 휴가로 피서지를 찾기보다는 모처럼 휴가를 얻었으니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기도원 가자.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이 텅텅 빈다고 그래요.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수련회도 가만히 우리도 뭐 여름 캠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보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주로 노는 프로그램만 많아요. 애들 열심히 재밌게 놀게 해주고 청소년들 재밌게 놀게 해주고, 물론 그것도 현대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그들의 심령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겠지만, 그러나 저는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도 체험하게 하라.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것은 비단 청소년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요. 옛날 성도들은 금식기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신학생들도 금식 안 합니다. 저는 금식합니다. 교인들도 옛날에는 금식 많이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도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살 빼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바라보며 매달리며 금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인 100명 가운데에 35명은 아예 기도 안 한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기도하는가를 살펴봤더니 100명 중에 10분 이하 기도하는 사람이 20명 정도, 11분에서 30분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 30명 정도, 그리고 약 50명이 30분 이내에 기도 시간을 할애하고, 평균을 따져봤더니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균 19분 기도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대요. 당신들은 기도는 하지 않아도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내 신앙 성장을 위하여 나는 예배에는 빠지지 않고 충실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안 되네요. 안 되는 게 아니죠. 하지 않으니까 안 되죠.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과 자유를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근심 중에 기도하라, 고통당할 때 기도하라, 환난 가운데 기도하라, 슬픈 일이 있다면 기도하라, 위기가 올 것 같으면 기도하라,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라,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기도하라, 가난할 때 기도하라, 학대를 받을 때 기도하라, 곤고할 때 기도하라,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사의 역사와 우리 주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근심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슬픔 중에, 위기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한 중에, 가난할 때에, 학대받을 때에, 곤고할 때에, 병들었을 때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거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초청장이 필요 없습니다.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니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거래 또는 관계된 일 가운데 안심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걱정했던 일들이 잘 풀려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는 잡을 수 없지만 그분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든지 자식이 아비의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아버지께 무슨 일이든지 아뢰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축복의 문을 두드리세요. 스스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구한 것 모두 받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빚을 진 분이 있습니까? 병들어 낙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의 학비와 진로가 걱정되는 분이 있습니까?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내 가정에 임신이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가 있습니까?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근심하고 고통을 당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야곱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나이를 묻는 자리에 자기 인생을 회고해보며 나는 나그네 길과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고 살아가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아버지여라는 말로 시작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난관과 장애가 되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여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산을 옮기거나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편한 길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금식을 기억하십니다.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십니다. 흉악의 사슬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 생도를 가리키는 스토넬 잭슨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은혜 경험을 많이 한 분인데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간구를 하기 전에는 물 한 컵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도 한 소절을 봉투의 봉인 밑에 적지 않고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 나의 생각을 간략하게 기도로 올려 보내지 않고는 나는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지 아니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사관 생도들이 내 교실을 들어오고 나갈 때에 나는 그들을 위하여 공부를 가르치기 전 1분 동안이라도 간략하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는 교실을 옮기지 않는 습관을 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하루의 영업을 위해서 택시를 탑니다. 시동을 겁니다. 시동 걸어놓고 잠시 핸들을 잡고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참 손님들도요, 별난 손님들 많습니다. 간혹 택시를 타고 기사들에게 묻습니다. 요즘 수입 좋으세요? 손님들은 어떠세요? 아이고 말 마세요. 요즘이요 버르장머리 없는 승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때는요 장거리 가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내리자마자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서요 쫓아가다가 오히려 내가 넘어져가지고요 허탕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핸들을 잡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고 없게 해주시고 주님 좀 좋은 손님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어디 그런 분들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죠. 아침에 출근하셨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1분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잔머리와 유행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유행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